부활절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나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랑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랑의 왕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선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바로라.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잘 앉으셔서 교동문 133번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없이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는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구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없네 보이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에 매여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멸시와 고초를 당하시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이 아침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마는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악한 생각과 세상의 정욕에 빠져 주님 곁을 떠나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에 대한 감사로 온 교회가 찬양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기쁜 날이지만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이 세상의 높은 권세도 화려한 명예도 많은 재물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으며 뛰어난 의료 장비와 수많은 약품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바라봅니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소망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전쟁도 전염병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부활의 예수님만 표대로 삼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으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산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문제의 열쇠를 발견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옵소서. 위중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많은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 나라가 평상을 되찾고 경제와 사회도 안정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4.15 총선에서 갈등과 대립을 떠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이 나라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전염병에서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역사로 모든 성도들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생명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간직하며 깊이 기억해야 될 시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고, 힘든 우리의 마음, 답답한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으로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온갖 소리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빛을 발견하여 그 빛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와 부활은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한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 목걸이, 아니면 교회 종탑, 또 부활절 하면 부활절 계란, 아니면 부활절 칸탄타, 아니면 부활절 연합예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모든 이미지들은 부활절 어떤 행사로서의 이미지이지, 이 부활절이나 이런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십자가 형상 또는 부활절 행사로서의 이미지 말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지금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는 것이죠. 혹시 2000년 전에 그때 한번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만으로, 역사적 사건만으로 생각하고 현재는 나와 전혀 관련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요즘 새롭게 출시되는 차량을 보면 운전석에 에어백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옆좌석과 양옆으로 옵션으로 에어백을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터져야 할 때 터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에어백을 설치해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인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기억되고 지금 현재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에어백은 장착되었지만 동작되지 않는 에어백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과거의 한 과거의 유물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전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과거 2000년 전에 한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천국 갈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은 내 삶을 견인해가는 견인차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삶을 현재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딱 가지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흉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가 중하느냐, 어떤 죄는 작은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 흉폭한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죄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과연 왜 인간들은 이런 온갖 죄를 지으면 살아가는 것일까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인간을 지으신 후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 주체적으로 건전하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욕망과 정욕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주체적인 삶을 산다지만 욕심에 끌려 살아가고 정욕에 끌려 살아가고 야망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살인하며 강도와 같은 중한 죄를 짓죠. 경쟁의식과 비교 때문에 미워하며 시기하면서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천사처럼 착해 보이고 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고약한 냄새 때문에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제일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앞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주인이 욕심과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고 있으니까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온갖 악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마음에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되면 거짓되고 부패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정은 비방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생겨 견디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한번 생기면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을 살인한지 몰라요.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자존심 딱 건드리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목에 핏대가 쓰면서 고함을 칩니다. 영화에서 보았던 헐크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은 더 편리해지는데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고 생활은 윤택했는데 풍요롭고 윤택했는데 참된 기쁨과 내적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탐욕과 욕심과 정욕이에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흉악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더 많은 죄를 지었다, 덜 죄를 지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엔 다 죄인인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낳느니라.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음을 믿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지정의로 정말 신뢰하고 따르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일까요?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십자가는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개수관하는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예수님 믿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똑같이 이전처럼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야,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구나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재 진행형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만 아직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미워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내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 현재에 적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뭔가 모르게 칼칼하고 답답해집니다. 쉽게 짜증나고 사람이 미워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고난중한 저녁 특별 기도를 통하여 요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떼쟁인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죽여달라고 고집 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틀렸다고 연자농성을 벌립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현재 진행형으로 적용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주간 고난주간을 거쳐오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아 주님의 십자가가 내 때문이었구나 를 깨달으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진행형으로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행형이듯 부활도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난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는 것만이 끝이었다면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둘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끝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새 생명을 두어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요한복음 20장을 읽다가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 받은 자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2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참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한 걸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지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벌써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성령님과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님이 임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후 하고 부른 것을 통하여 그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성령님이 급한 바람처럼 임하실 때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후 하고 불면서 성령을 받으려 했대. 그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었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숨을 내쉬며라는 헬라어예요. 이 숨을 내쉬며라는 헬라어가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불어넣으시니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생명이 불어넣는 거죠. 에스겔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 불어서라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후 부른 이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들시기에 불어넣었던 것처럼 에스겔의 마른 뼈, 아무것도 아닌 마른 뼈에게 풀어서 생기를 내게 만들었던 것처럼 욕망과 탐욕과 정욕과 내 뜻대로 고집과 집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몸이 늙어지고 썩어질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생명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성적, 돈,
집이 모든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령이 계시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새 생명 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늘 비교하며 스트레스로 허전함과 영적 낭망에 빠져 살아가는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후 하고 불어주셔서 새 생명을 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형리 그림 아시죠? 사형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십자가가 아예 밖에 있죠. 의자 위에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자 밑에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때로는 십자가가 의자 위에 올라갔다가 때로는 내가 의자 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성령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죠. 늘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갈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가까이 할 때 내가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 이렇게 새 생명 얻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성도는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일이 처리됩니까? 보통 잘못한 사람이 진정성 있는 사과로 용서를 구하면 상대방이 용서하면서 화해의 악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반란이고 반역입니다. 반역자, 반란자로 얼마든지 심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준다 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용서를 빌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으셨죠. 그 손을 잡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가정, 생업터에 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삶으로, 전도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 정말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기에 삶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부활을 진행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저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도 내 삶의 진행령으로 역사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더 감사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도록 전도적 삶,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진행령으로 만드는 삶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화목해하는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셔서 코로나19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고난 주간을 거치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죽음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해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교만하며 고집부리며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으로 새 생명 얻었으니 이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드리며 하나님,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찬송가 167장 찬양하시면서 부활절 헌금과 함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이나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주를 따라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쇠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부활로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이 전염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인간들이 참으로 유한하며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아 참견하자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면 이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존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성경금과 그의 목적 헌금,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여 부활절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헌금하신 분들, 교회에 찾아와서 헌금한 모든 것들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명이 주님께 달렸다는 고백으로 이 물질을 올려드리니 받아 주시옵고 이 물질이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하늘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번 이 사태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고 질병으로 치료 중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항암 치료 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공부와 취업으로 타 지역과 외국에 출타하여 생활하는 자녀들,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머리들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시옵고 각 지에서 각 나라에 들려오는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악수는 하지 마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할까요? 예, 눈으로 한번 눈인사를 하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쫙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나 기쁜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 같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오늘 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숫자가 점점 줄고 있는데 여기서 더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는 주일 예배에 대한 광고는 또 주중에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서는 이렇게 저희 떨어져 앉아서 1부, 2부 현장 예배와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또 자세한 광고는 또 주중에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 가정 예배로 대체되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교회 주보가 있습니다. 교회 주보 안에 순서지를 다 열어놨기 때문에 보시고 예배 드리시고요.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인도하사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남은 생애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